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20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의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할 수 없는 은혜,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복음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를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회개하라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실상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회개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도대체 회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또한 회개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가능한 것이 됩니다.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실 때도 단지 우리의 회개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줄 것이고 내 피를 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자신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심을 근거로 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셨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음이 너무나 명확해지죠. 이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놀랍게 시편 말씀이 인용되고 증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한 복음을 전해 받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어떠한 죄인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을 띄워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당신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고 항상 유행처럼 전해져 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시는 거다. 부르시는 거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 그 결론부로 뭘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이런 양 한 마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포인트보다도 첫 번째 포인트는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양이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이에 그 사랑, 그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런 양 한 마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인본주의 복음으로 만들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어리석은 복음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고야 말지요. 지금의 그래도 젊은 세대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겪는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저희들의 자녀 세대 때는 주님이 오실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중년이나 노년의 세대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요.
주님의 오심과 함께 연결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 복음으로 한다면 구약시대에 대홍수를 통해서 8명을 빼놓고는 멸망시키시는 일도 없어야 되고, 또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도 없었어야 되겠지요. 왜?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때에 또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뭔지도 사라져버리고 잘못된 믿음, 비성경적인 믿음 같은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게 될 때에 정말 가족 간의 사랑도 무너지고 이웃 간의 사랑도 당연히 없고 교우들 간의 사랑도 없고 오직 내 집, 내 인생 그런 것만 남는 이기적인 그 사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세태 속에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의 사람들은 데려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려둘 것이고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지고, 그리 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음에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고야 말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로마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요. 물론 그 죄의 깊이까지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문을 연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최소한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어질 것이다. 잘못 증거되는 복음이나 잘못 듣는 강팍한 마음에서의 복음은 주님을 이용해서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해괴망측한 복음이 될런지 모르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주님께서 속전을 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값으로 샀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1장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일도 아주 많지요.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명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 하고 성령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지만 또한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너희를 바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의의 종이.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목회자들에 대하여,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종이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상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나 자꾸만 어리석어지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내 뜻, 내 욕망,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내 행복,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쾌락의 삶을 살면서 기도 등을 통해서 또한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조종하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완악함 속에 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성경의 몇 인물들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놀랍고 탁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신사도들이 전하는 망상 같은 것에 취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몇 인물들의 삶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로몬 왕, 물론 말년에 노년에는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으로 달려가고야 말았습니다마는 그때 전까지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삶. 다윗 왕의 삶은 어떠했는가? 물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많은 전쟁통에 살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최고 중에 최고의 한 명으로 성경이 인정하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 또 구약에 많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에녹 선지자, 그러한 많은 이들을 우리가 봐요. 보지만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100명이 나왔습니까? 1000명이 나왔습니까? 10,000명이 나왔습니까? 솔로몬 같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몇 인물들, 몇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시를 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량밖의 자랑 속에 들기를 원하는 정욕, 그러한 정욕을 부추기면 사람들이 좋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 잃어버린 것의 핵심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는 처음 주님을 믿는 출발선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이 증거되니까 과연 뭘 회개하지? 뭘 회개하지? 무엇에 대하여 회개하냐?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회개가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회개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회개다. 우리가 인생사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의 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얼마 이상을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라 외쳐지면 내가 뭘 회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정도면 괜찮고 선량하고 그러한 사람과의 비교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발생하냐 외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외치는데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라고 합시다. 무슨 잘못을 내 가족이 했다고 그러한 비참한 참사가 일어나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의롭게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도 회개와 회개 합당한 열매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저런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하는 것도 회개가 맞습니다만은 조금 더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감이 맞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도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십시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에 증거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로마에 믿는 사람들, 나아가서 로마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깊이 있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단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가 듣는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 꽤 난해하고 어려운 것도 충분히 많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듣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럼에도 최소한 로마서 3장 9절부터 살펴볼 때에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떤 사람이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싹쓸 급여를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은혜라기보다도 권리처럼 착각했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선민이니까 우리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부국 강병하게 해야 되고 잘 먹게 해야 되고 잘 살게 해야 되고 외적의 침략에서 막아 주셔야 되고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우상으로 달려가더라도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돌봐주고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하며 더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걸었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반대로 생각하고야 말았어요.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이들이고 선택받은 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선택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있어서는 외인들이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로서 주님을 믿은 사람보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9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이 우리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 우리는 나으뇨? 결코 그렇지 않다.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언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약의 의인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아 할아버지 같은 의인이라고 합시다. 성경이 뭐라고 창세기에 기록되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야 말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한 많지요. 제가 최근에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항상 많아 왔습니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6장에 부르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도다.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하면 좋은가. 단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을 정결케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실 수밖에 없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르심 받았는지를 안단 말이야. 알아. 하물며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는 어떠했겠는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제소와는 옛날 때부터까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1970년대 제가 경험했던 때만 해도 동네에서는 제당을 만들어 놓고 때마다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때마다 제사밥을 만들어서 집 앞에 놔두고 이 집 저 집에서 제사를 때마다 지내고 무당 점쟁이 구다하는 집들이 태반이고 무슨 병마 걸리면 구슬하고 그게 가득했어요. 70년대가 가득했다 그 말은 그 전에는 더 심했고 더 심했고 더 심했고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 이러한 한민족, 이러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들, 그러한 부모들,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그러한 형제, 가족, 그런 가운데서 명확하게 살아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누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깨닫는 자가 없다.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똥처럼, 배설물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도 뭔가에 쓸모가 있는 모양이지. 그런데 우리는 무익해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닭똥보다 개똥보다 못하는 거예요. 소똥하고는 더 비교할 수도 없겠지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러한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 걸음걸음이 우리의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존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던 것, 증오했던 것, 도둑질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음행했던 것, 탐욕 가운데 살았던 것,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런 많은 죄들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나란 존재가 되었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절대적인 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구멍이 누구 목구멍입니까? 우리 목구멍이에요. 우리 목구멍. 시편의 말씀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말고 자기 세상 사람 우리 말고 자 불신자 아니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다시금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한 자였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셨구나.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구나. 무덤을 열면은 거기에 썩은 시체가 있는 거지요. 열린 무덤에. 그것이 우리의 목구멍이다. 그 말이 우리의 목구멍이.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면은 뭐가 튀어나와요? 썩은 시체가 튀어나와요. 구더기가 끓는 게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물론 이건 전 인류에 대한 말씀이,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셔요. 근데 전 인류니까, 야,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러네. 그 보편화를 시키면 또한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판결이 이렇게 시편에 떨어져 있고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로마서 3장에 다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들만 쫙 놔두며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구나, 나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잘 안 보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출발이 어디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 부분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본질적인 회개가 가능하죠. 본질적인 회개가 가능하죠. 나여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의롭고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가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 되어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의 인생길의 종국에는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이 결정되어져 있었다. 그 말이. 지옥이 결정되어져 있었다. 예정되어져 있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서의 파멸과 고생이 예비되어 있었다. 고생도 두 가지겠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 평강이 없는 삶의 고생이 있고 죽은 다음에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의 끝없는 고생이 있을 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 것이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진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리얼 진짜 평강, 진짜 피스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재수하는 이 말씀의 깊이까지 우리가 어떠한 완악한 자였는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23절로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불합격이다. 그 말은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 누구나가 다 그러했다. 그래서 최소한은 많게든 적게든 간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악함, 어리석음, 죄악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죄악 속에 살아왔던 자인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씻어주시는 것, 사해주시는 것, 용서해주시는 것을 받으라. 그 말이죠. 주님의 영원하신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의 삶, 그 걸음걸음을 걸을 때에 회개가 가능한 것도 우리 주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영원하신 그 피 보혈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며 속죄제물이시며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명확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 누구도 도달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까?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다 그럴 때에 함께 쓰는 것이 대속, 구속, 속죄, 구원이란 단어로도 바꾸기도 합니다. 이 구속이 구원할 구자, 속죄할 속자, 속죄를 한다, 값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대신 아예 값을 치르든지 값을 지불하든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속량이라 이런 단어로도 바꿔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속도 예전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 가지고 사는데 그의 친척 같은 이가 그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에 사용할 때의 구속이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누가 죄를 지어서 구속되었다 그런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 성경들은 이 구속을 구원이다 번역하기도 하고요.
속죄다 이렇게 번역하는 등 좀 더 오해할 만한 이 번역들을 덜하기도 해요. 과거에는 한문 성경이 중심이었을 때는 구속그면 가로쳐서 한문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한 70년대, 80 몇 년 언제까지는 한자로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해가 덜한데 지금이야 이제 한자어가 많이 사라졌고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성경의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속, 그 앞에는 구원할 때 그 구자가 됩니다. 속죄한다, 속죄한다.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내가 빚을 누구에게 1억을 빚졌다 그러면 갚으려면 그 1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10년 형량이 떨어졌으면 1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언도가 내렸으니까 사형 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사형수다 그 말이에요. 사형이 확정돼 있고 나아가서 영원한 멸망이 확정돼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만 이 구속, 이 대속, 속죄,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신 이 구속을, 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세상의 돈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실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합당한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산다 해도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값을 우리는 준비할 수 없고 장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돈이라면 야 5천만 원 내라. 그럼 5천만 원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겠지요. 내면 낼 수 있겠죠. 1억을 내라, 10억을 내라, 100억을 내라. 100억을 내라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위 1% 아니면 상위 0.5% 이런 사람들은 100억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억만장자든지 더 이상의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천년 만년 살면서 천년 만년 동안 고상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흠없게 산다고 해도 그래서 세상에서 칭송하는 야 성자다 성자 와 저런 사람은 정말로 인류의 영웅이다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완악한 죄인으로서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불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불해 줄게. 내 아들을 통하여 내 독생자를 통하여 지불해 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들을 깨달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인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인 거예요.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이 더럽고 불결한데 구속 깨끗하게
죄값을 치러 주셔가지고 첫째는 이제는 없다, 이제는 없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빚을 지고 있다. 빚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영원이잖아요, 영원. 영원을 뭐라 그래요? 거지라 그래요, 거지. 그렇잖아요. 영원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 플러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러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빚을 갚아 주셨어. 탕감해 주셨어. 아, 너무 좋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의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해. 그 의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러이러한 선량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옳다,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위에 19절로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20절에 하반에 먼저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나는 율법을 행했다 그러지만 행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잖아. 훨씬 많아요. 온 세상이다.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율법 10,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00개 가운데 9,999개를 지켰는데 한 개를 어겼다면 어긴 자가 되니까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절반 이상은 지키고 절반 이하로 안 지켜도 합격이 되지 않을까 할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격증 시험 합격하려면 60점, 70점, 80점 그러는 줄 몰라도 율법 100개 가운데 나 80개 지켰고 70개 지켰고 60개 지켰는데 나머지는 못 지켰어. 그래도 합격할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가 돼야 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고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의롭다, 옳다, 바르다, 바르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회개란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또한 이미 믿은 로마 교인들이라도 자신들의 존재적인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내가 한 5개였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10개였다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100개였구나, 1000개였구나, 10,000개였구나, 억만 개였구나 그렇게 느껴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자신이 오라 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어찌합니까? 이 어찌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는 것이 정로다. 정로다. 그러나 회개가 사라져버리면 이 로마서 3장의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도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회당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칠 때에 그들은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은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얼만큼 느끼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2장만 조금 더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은 몰라도 율법을 본성으로 행하게 된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부모를 공경하자, 형제 우애하자, 예절을 지키자, 이웃을 사랑하자, 도둑질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사기치지 말자, 탐욕을 부리지 말자, 양보하자, 뭐 등등의 많은 것들이 인간 사이에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화인마저 있고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면서 회개하라 외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이들은
복음이 증거되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마치 길가 땅처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각자의 양심마다 다를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도 많은 율법의 행위가 증거되어져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라 외쳐질 때에 더 많은 죄의 뉘우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찾아가셨고 그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물고기가 잡히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것을 알지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미 주님을 믿은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 3장 등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깨달아갈 때에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게 훨씬 더 풍성했구나. 훨씬 더 놀랍게 부어졌구나. 과거에는 고아원이 많았을 때에 어떠한 이들은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입양했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아이를 선택해서 입양에 들어왔어요. 어떤 아이를 선택해서.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게는 불치병이 있는 거예요. 불치병이 있어. 그러나 양부모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아이가 불치병에 있다는 걸 알고 선택을 했다고 한다고 합시다. 그걸 아이가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고아원에 있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치병에서 큰 돈을 써가지고 양부모는 그 아이를 돌본다고 합시다. 그냥 고아를 입양했더니 알고 보니까 불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인 줄 알고 그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당연하게 입양된 아이는 부모의 그 사랑을 더 깨닫고 알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우리는 조금의 회개, 조금의 죄에 대한 깨달음. 그렇게 주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말씀을 알고 더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더 찬양함이 마땅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돌이키고 생각하고 살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함보다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 서러운 것, 원망할 거리들, 탄식할 거리들, 절망할 거리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사랑을 망각하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완악했던 과거, 나아가서 현재도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줄을 보게 하시며 나아가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여전히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며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미하며 그러기 때문에 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찾으며 의뢰하며 의지하며 송축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